오늘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아버지께 했던 말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처음 강대상에서 설교를 전했을 때 조금은 긴장되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저는 예배가 끝나고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빠, 많이 떨렸어?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봐. 기도 더 해야겠네. 라고 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훗날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을 때 비로소 그 상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7세기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허버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또 감사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지만 정작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잊고 산다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속담입니다. 받은 축복을 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받은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저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어머니께 교회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싫어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늦게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셨고 저 또한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원래였더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하러 온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놓인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했습니다. 사실 출애굽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기쁨보다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언제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22절에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놓인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치유함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 구원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유대 지방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당시 나병은 최악의 질병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종교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저주의 징표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기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병을 전염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생활해야 했고 혹시라도 인기척이 들리면 자신이 부정하다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6장 23절에서는 우시야 왕도 아무리 왕일지라도 격리되었으며 죽어서도 따로 매장되어야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거리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했고 예수님께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율법의 규정 때문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정결함을 확인받아야 이전에 함께 살던 무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확인이 없었으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들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수를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의 몸이 다 낫지 않았음에도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은 아직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굉장히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랬던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나병 환자들에게 시험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나았다고 자기 몸을 보이도록 가야만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갔을 때 그들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라면 그들로 인해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가 되어 그 또한 모든 일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사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들은 자기 몸을 보여주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던 병이 깨끗함을 입고 그들이 다시금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과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순종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그들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간절함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루빨리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만이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10명 중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자신이 누릴 기쁨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예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9명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보다는 자신들이 앞으로 즐길 자유의 기쁨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다리던 날이었겠습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과 기쁨보다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방법대로 감사했을 수도 있고 일단 제사장에게 확인받은 후에 돌아와서 감사를 전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설령 그 9명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의 감사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께 확인받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과연 그곳에 계셨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으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은 감사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잊혀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놓치면 감사를 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때를 놓치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반면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그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는 육적인 구원, 즉 병이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가 행한 믿음의 감사를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더 큰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조금 지나다 보면 나의 간절함은 어디론가로 사라집니다. 나의 감사 또한 사라지고 다른 문제와 상황에 다시금 매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니 받은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냥 상황이 잘 풀려서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보다 하나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계속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께 향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예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예배자는 사마리아인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치유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구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감사하여 돌아온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인가요? 우리는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임을 깨달았을 때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져 감사함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이해 못할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불신앙, 불만족, 불평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 바로 감사입니다.
언제나 감사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치여 그리고 모든 상황과 문제에 빠져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